오늘도 이 시편 78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78편은 시제를 보시면 역시 아삽의 시면서 마스길이라 교훈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한 이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알게 한다는 이 교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1절에서 5절까지 이 시의 의미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저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 잠언과 교훈으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조상들이 전해준 이 율법에 기록된 교훈의 내용을 선포하니까 잘 들어보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말씀과 역사를 후대에 전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마음의 욕심과 교만함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과 역사의 교훈을 후시대에 가르치는 이유는요. 그들의 조상들이 이런 말씀에 대한 교육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역사 속에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시대 사람들은 이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과오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라고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와 불신앙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이 중심이 되었던 에브라임이 불순종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나라를 세워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를 둘러 나눠 버렸고요. 또 북쪽은 10지파를 주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어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이렇게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부터 늘 이렇게 범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교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소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 10가지 기적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홍해를 갈라 구원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쪼개어 강같이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시면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마른 땅에서 이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탐욕, 이 욕심 때문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대적을 했는가? 여러분 22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 없으면 기적을 보고도 불평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또 27절에는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고기를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맛보고 고기를 배불리 먹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악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도 보시면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없으면요 그들의 날은 헛된 것이고요 그들의 인생은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7절에도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함이었음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는 말은요 견고하지 못하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언약에 이 말씀에 성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성실하지 못했다.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헛된 삶, 이 두려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심판하시고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거듭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섭하신 것은요 광야를 지날 때 현실의 이 어려움 때문에 과거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부터는요. 이 시편 기자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3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설명을 합니다. 44절에 보시면요. 물이 피가 되게 하시고 파리떼와 개구리와 메뚜기와 우박의 재앙으로 치시고 50절에는 전염병으로 치시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으로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죽임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3절에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 죽게 하심으로 죄를 상징하는 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4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 이 산지 땅을 줄을 재어 주시고요.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나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긴 이 북쪽 이스라엘은 심판하시고요, 그나마 믿음이 있는 이 남쪽 유다를 선택하시고 또 남쪽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7절에서 6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이 역사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소를 시온산, 이 예루살렘에 두시고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믿음의 후손인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요, 이 에브라임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심판을 받고요, 또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배우지 않고 또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편 78편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을 잘 배워서 이 죄악의 땅에서 의로운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시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이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